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과 택함의 차이. 네,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고, 또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혹 잘못됐다면 빨리 그것을 고집하지 말고 수정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큰 틀에 청함과 택함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과 재료를 만드는 일들로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기술자라고 하기보다도 예술인이죠. 예능인이죠. 아티스트죠. 바로 그랬던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책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막중한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안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만들고 꾸미는 그 일은 지금까지 역사상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지식이 좋아도 재능이 좋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에게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주셔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듯이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서 그곳에 또 물리게 하시고, 또 나무를 조각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역자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개성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어떤 주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을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어떤 창작 활동이나 이런 이들을 예능인,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독특한 그분들만의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쉽게 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이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남들이 한 걸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성이 강하게,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 만들어보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했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또 불안함이 있겠어요. 염려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실행해 나갈 때에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 함께 일하심으로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지 왜 사람을 불러서 해보지도 않는 일들을 시키시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되지만 곧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또 다른 기술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도전하고 실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성막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구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똑같은 결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경험과 지식 이전에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믿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재능이 많고 이거는 그 다음이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믿음이다. 내가 익숙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내가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순종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일을 맡겨놓았을 때 그 일을 아멘하며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지식. 네. 우리가 부모로부터 각자의 우린 DNA라 그러잖아요. 부모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아요. 물론 생김새나 성격이나 목소리나 어떤 표정이나, 이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어쩌면 그렇게 닮고 싶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라도 닮아지는지 몰라요. 이게 DNA의 이 능력이에요.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에게서 좋은 이 DNA를 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지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강 공부해도 별로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은 공부해라가 아니라 다른 재능을 빨리 찾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애들 고문하는 거거든. 안 되는 걸 왜 뭘 그렇게 하라 그래. 또 마찬가지예요. 전혀 재능이 없는데 재능이 없는 아이를 운동을 시키고 스포츠를 시키고 예능을 시키고 뭐를 해라. 그리고 거기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됩니까? 부모에게서 DNA를 못 받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크지만 이미 받아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거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로서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전에는 공부를 해도 깨닫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한다고. 아무리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것이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걸 깨달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펴놓고 거의 한 8, 90%는 성경책, 거의 참고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이렇게 봐놓고 성경책 하나 보고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제 지식과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요.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틀어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지 내 뜻대로 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거는 준비했던 것들을 그래서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딴 것을 말하고 나는 내려갈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자판으로 저는 원고를 항상 작성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수십 년 동안 이걸 해갖고요, 이걸 얼마나 제가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탁 치다 보면요, 이 손에 뭐가 붙은 것처럼요, 정신없이 그냥 쳐대는데 나중에는 딱 원고가 끝날 때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이 말이 나온 거야? 제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제 논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AI에다 넣어가지고 오늘 설교 이거 해줘. 그러면 자꾸 AI가 해준 거 여러분한테 대독하는 그런 설교 원하세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AI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원태까지 그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AI에다 제가 설교 원고 본문 안 집어넣어요. 이거 요약을 다 설교 준비해놓고 이거 요약, 이거 한번 정리해봐. 뭐 이거는 가끔 물어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맡기실 때 그렇게 그들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누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함께 동역하는 마음. 동역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거죠. 함께 일한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기술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 이제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예. 개성이 강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창의성이 많고 개성이 강한 분들은 아무런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에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작업하는 걸 원해요. 우리 저 김강훈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본인이 계신데 이제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시는 하가셨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저런 분들 여러분 누가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원합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그게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네? 집사님 어떠세요? 도움이 돼요? 방해돼요? 이 작업을 하실 때 방해가 되죠.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안 해봤지만 작품 활동을 안 해봤지만 누가 와서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 아예 간섭 안 하고 노타치 하는 게 훨씬 내가 그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에 누가 범접할 수 없는 기술자들 예능인들 아티스트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함께 동역해라.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양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네? 자 보시면요. 성경에 이 브살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브살렐은 2절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명문 지파예요. 예수님이 다윗이 예수님이 이 지파를 통해서 나오셨거든요. 네? 유다 지파의 사람, 유다 지파. 이 브살렐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6절에 나오는데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문이 다른 거예요. 가문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의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너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동역이거든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잖아요. 제자들을 택하신 일이잖아요. 왜 혼자 하시면 되지 뭘 제자들을 키워?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지가 않아. 성격이 달라, 취향이 달라, 고향이 달라, 뭐가 달라. 다 수준도 다르고 뭐가 더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나 혼자 하면 차라리 편하겠어 좋겠어. 그런데 같이 하려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어떨 땐 갈등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더 무장하시고 준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주제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 그 차이를 알고 구별하고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함과 택함의 차이. 청함과 택함.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청함을 받은 거죠. 그렇죠? 청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초청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함에 있어서는요, 이것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청함이에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대한 적당한 보수를 내가 받고 그 일을 완성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청함입니다. 근데 택함은 달라요. 택함은 뭐냐면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하고 골라냈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의미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선택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그것을 해도 되고 말아도 돼. 택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택함을 받았을 때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결정권이 나에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청함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받는 자입니까?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택함 받은 자처럼 의식을 갖지 못하고 상여명감을 갖지 못하고 늘 내가 기준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택함을 입은 자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나를 택하신 분의 생각과 기준과 지식과 재능과 상관없이 그냥 그 택하심에 따라가는 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늘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택함을 받은 자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기술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3장 31장 2절에 브살렐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다지파 호레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부르고. 이게 택했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청함과 택함의 차이를 모르면 내가 택함을 받고도 택함 받았는데 청함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 다 그냥 그게 그거지 뭐.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냥 이 청함을 받은 건가? 택함을 받은 건가?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능력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는 가치관이 달라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왜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모든 걸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기시나요? 구원받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청함받은 자로 머무르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또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잘 나타나느냐면 많고 적음의 패턴에 대입해보면 금방 나타나요. 많고 적음의 패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앞에 에어컨을 조금 한번, 권사님 이 앞에 에어컨 한번 꺼주실래요? 네. 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세요. 예를 들면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걱정 근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많고 적음의 패턴에 이 무슨 차이인가를 잘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지런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길로 불편한 길로 가는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게 정상 아니야? 세상의 가치관이죠. 아니에요. 좁은 길로 불편한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하고 틀리다고 저건 이상한 거야. 우리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고 적음의 패턴에 나의 모습을 적용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 많고 적음의 패턴에 대입해보면 그것이 어떤 거냐 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거, 큰 거, 강한 거 이런 거를 중요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반대거든요. 작은 거, 적은 거, 겸손한 거, 낮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매력이 있는 거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두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작은 동전 두 잎인 두 렙돈 이게 더 소중하다. 아니 헌금의 액수로 말하면 이게 비교가 됩니까?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이 훨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차이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 남자들만 인구로 쉬어요. 사회의 모든 기득권들이 그들에게만 있어요. 여성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다 배제가 된 그런 사회 문화였는데, 예수님은 떡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걸 고집하면 안 돼요. 택함 받은 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가치관 같지도 변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안 돼. 안 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것도 은혜죠.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 가부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축복으로, 상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청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으로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내가 청함받아서 내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지명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성도는 청함의 기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한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예로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왕이 종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청해라. 그리고 종들이 왕의 명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왕께서 베푸신 잔치에 오십시오,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초청을 받고도 자기 밭으로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자기 일하러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 보고를 왕이 받습니다. 왕이 받아요. 왕의 권위를 받지 아니하고 왕이 베푸는 은혜를 무시하고 왕에 대해서 반역행위까지 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노한 왕은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태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너희들 나가서 이제는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오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첫 번째 말한 이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다시 사람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내 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청을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냉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읍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로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갔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 초청을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여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청함에 순종하고 응한 자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내려요. 그 예복을 내려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귀한 특권을 누리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참여했는데 왕이 내린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참여한 사람도 있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온 거예요. 내쫓김을 당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 건축과 장식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청함으로 아니라 택함으로 받아서 막중한 이 사업을 감당하는 귀한 선한 주인공들이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청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